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지체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가끔 이제 세상에서의 그 말과 성경에서의 말이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에 아, 저 사람 정말 카리스마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좀 청중을 좀 매료하고 사로잡는 어떤 그 사람만의 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이 은사가 자기들에겐 없기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어 라고 하던 것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우리가 탤런트라고 부르죠. 원래 성경에서는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금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 이렇게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예인들, 배우 하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주인이, 어떤 부자가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준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다라고 하여서 이제 성경에서는 달란트가 무게를 재는 단위였다가 근래에 와서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근데 이제 하나님은 쏙 빠지고 재능이 되어버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오늘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카리스마. 여기 앉아 계신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 카리스마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선생님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기를 원하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몸짱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칭찬받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의 영혼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무도 이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일에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요 건너편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차 안내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시느라고 교회 주차장을 세우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가꾸기 위해서 교회 주차장을 많이 나오시는데 평일에 우리 교인들은 주일에만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알아가고 영적인 것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사는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었을 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처럼 성령님이 없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원리가 어떤가 4절,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같으니. 아멘.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요 한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 은사를 나눠주신 분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분은 이라고 할 때 이 직분은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은 어떤 게 직분이라고요?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것을 직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것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 직분인데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직분이 여러 가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고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옛날 성경에는 사역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라고 나옵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할 때 움직이는 힘,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사역인데요. 그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받고 이것들로 섬기며 이것들로 일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는 것,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타나는 것,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이 나타내심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친교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섬겨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이 교회를 섬기면 어느샌가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힘들고 더운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섬깁니다. 주일날 점심에 주방에 들어가면 밖에서 밥을 먹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섬기실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편하게 밥을 먹는데,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푹푹 찌는 그 여름에도 여기서 밥솥에서 전기 나오고 저쪽 설거지 기계에서 뜨거운 기가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꼭 찜질방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사우나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더 밝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더 은혜로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일을 할 때 고단하고 힘들고 기쁨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 안수 집사님들이 옷을 갈아입으시고 청소를 합니다. 남들은 근처도 가기 싫은 것을 맨손으로 집어서 치우고 물을 뿌리고 막 닦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웃으면서 멀려 하십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할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것을 섬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시작하다가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깁니다. 전에 있던 저희 모교회 주방에 가면 매주마다 똑같은 일로 섬기시는 그런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주방봉사팀이 1년 365일 그렇게 섬기십니다. 그런데 섬기시는 분들 중에 불평이 나옵니다. 가만히 가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 양반은 맨날 제일 쉬운 것만 해. 저기 앉아서 저거 쉬운 것만 해. 다른 거 힘든 거 안 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다가 어느샌가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봉사하고 섬기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저거라도 도와주시니 우리가 이런 걸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시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누군가 와서 저 일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면 내 일이
줄어들어서 감사한 일인데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 꼭 마르다가 예수님 잘 섬기겠다고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놓고 동생 마리아가 저렇게 편하게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 보니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이 나왔던 것처럼, 같이 섬기는 일에 누군가 쉬운 것만 한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로 하는 것이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욕심이 많으셔서 하나님, 나는 방언 말고 여기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운데 있는 하나라도 내가 이러한 은사를 좀 나에게도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하는 은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는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고,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7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은사를 재물 모으는 데 사용하고, 은사를 자기의 권력 나타나는 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은사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활용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어떤 은사를 사용하면서 재물을 모으거나 사람들을 모으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은사는 유익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은사는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은사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로서 섬김으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교회에게 유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명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졌어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한 아버지 아래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